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은 내가 가슴 벅차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흥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축구라든지 족구, 그다음에 뭐 탁구라든지 뭐 당구나 볼링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흥분되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또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기뻐하시죠? 희열을 느끼시고 드라마를 보시면서 흥분하시는 분 계세요. 자기가 주인공도 아닌데 주인공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쨌든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그것이 기뻐하는 일이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또 이제 낚시나 바둑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보통 보면은 뭐 저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물가에 앉아가지고 그 먹지도 못할 고기를 계속 잡았다가 또 놔주고 또 잡고 놔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그게 굉장히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바둑 같은 경우도 이제 검은 둘 하얀 둘 가지고 이제 놓으면서 이게 뭐가 재밌을까 하는데 그 안에 우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우주가 있고 그 안에 철학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큰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맡아가지고 일을 아주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수다를 떠는 걸로 기쁨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즐겁고 열정을 내서 하는 일이 다르고 기뻐하는 일이 다른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뇌가 사람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느낀다고 그래요. 크게 기쁨을 느끼는 것을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이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게 엔돌핀일 겁니다.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모르핀이라고 그래요. 모르핀은 뭐예요? 마약 같은 거잖아요. 마약 성분과 같은 것이 우리 몸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은 몸이 이제 심하게 부상을 당했을 때, 교통사고로 뭐 다리가 부러졌다면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못 견디는데 견딜 수 있도록 이제 모르핀이 이제, 우리 안에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마라톤과 같은 그런 운동을 할 때도 엔돌핀이 이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대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되면서 이제 무아지경에서 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엔돌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또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에너지와 의욕을 이제 불어넣는 그런 뇌 화학 물질인데 사람이나 사물에게 호기심이 생겼을 때 도파민의 분비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이제 관심과 집중력이 이제 커지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사람들이 좀 산만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경우 이제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막 산만하고 이제 눈도 초점도 잘 못 맞추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보셔서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중독성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그다음에 게임하고 도박하고 이런 일을 할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만 나와도 조금만 이제 분비가 돼도 만족을 느끼는데 점점 그게 양이 늘어나야 똑같은 만족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독으로 가는 것이죠. 또 이제 최근에 알려진 것 중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뇌에서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래요. 도파민이 활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에너지와 의욕을 넘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 것에 반해서 세로토닌은 정적이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햇빛을 쬐었을 때 그런 것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게 조금만 분비되고 이제 정상적인 분비가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분비가 덜 될 경우 우울증에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생리 전후로 해서 여성에게 이게 많이 부족해져서 생리 증후 같은 것도 이제 생기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약을 투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5%에서 10% 되는 사람들이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가 이제 남자보다 우울증에 2배 이상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것들, 경제난이라든지 노령화, 그리고 입시와 실업, 가정 파탄 등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급격하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이 심각한 것은 이것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이고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들을 몇 권을 봤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쁨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기쁨의 신학자가 됐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계기로 기쁨의 신학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자신이 기쁨의 신학자가 됐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대학 다닐 때는 행복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은 막연하게 선한 것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행복해진 만큼 선한 일을 깎아먹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큼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일이 이만큼 생겼으면 이만큼 선한 일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이게 뭐 하나님이 혹시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자인 파스칼의 책을 보게 되고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다.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도망가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똑같다.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존 스토튼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선과 악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의 이제 책을 읽으면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이것은 자기 부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중에 얻게 되는 하늘나라에서 그 어마어마한 상급, 이 축복을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 욕망이 부족한 게 문제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시장 바닥에서 진흙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거, 아주 큰 모래사장에서 파도를 타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쁨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것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을 보시고 마음 가운데 흡족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는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애통함도 곡함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기쁨으로 시작하셨는데 마지막 종말도
종말인 새하늘과 새 땅도 기쁨이 넘치는 땅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곳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거짓된 기쁨을 찾아 헤매는데, 그 거짓된 기쁨을 찾아 헤매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나눌 그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의 소망,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 거기에서 죽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될 그 큰 기쁨, 요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바로 그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마소스는 어떤 것이냐면은 술을 먹었다든지 어떤 막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다든지 이렇게 욕망이 성취하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런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은 그 기쁨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마취제 같은 거 이런 것을 맞았을 때 그 사람이 황홀한 것을 느끼고 막 극한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약에서 깨어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허무하고 비참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마소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카라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쁨이 바로 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카라가 마음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낚시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낚시와 관련돼서 TV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영화 중에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런 영화 있는데, 그것을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뭐 개울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고기가 있나 없나. 그 정도로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저 처갓집이 남양주 수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로 오기 전에는 여름만 되면은 거기로 가서 낚시를 많이 했어요. 거기 그 개울이 어떤 곳이냐면은 보통 때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름 되면은 그 장마가 되면서 많이 물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놀이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주로 이제 했던 낚시는 견지 낚시라고 이제 우리나라 전통 낚시예요. 그래서 미끼를 구더기나 뭐 파리 같은 거를 끼워서 이렇게 물에 흘리면서 이렇게 손으로 시침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건데 얼마나 재미있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상황도 안 되고 뭐 당연히 그렇게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가 되면은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많이 기다렸죠. 작년 여름 휴가 때는 제가 거제도 하고 통영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갔어요. 내가 올해는 정말 월척을 한번 잡으리라 또 기대를 갖고 가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웬일인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뭐 여기 가까운 데 던져봤고 멀리도 던져봤고 했는데 잘 안 잡히,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낚시 실력이 거기까지니까 뭐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실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큰 마음 먹고 진짜 내가 이번 여름에는 뭔가를 해보리라 했는데 그 방파제에서 막 던져가면서 고생을 했는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로 내가 워낙 하던데 원래 잘하던데 가자 해서 장모님 댁에 간 거예요. 처갓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거죠. 예, 거기는 제가 많이 했던 곳이고, 뭐 전문용어로 이제 나와바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낚시를 이렇게 하는데 워낙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견지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견지 낚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2, 3분 뭐 좀 길게는 한 5분 정도 되면은 이제 입질을 해요. 그래서 고기가 툭툭하고 이렇게
입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쫙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작년에 이제 시침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잡으려고. 근데 이제 10분이 지나고 계속 합니다. 20분이 지났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제 1시간을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낚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이게 뭐 운이 좋아서 낚시가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뭐 그러다가 막 안 잡은 말도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내가 고기를 못 잡아서 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거 잡아가지고 누구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게 운동하는 것 같지 보여요? 운동도 아니고 운동을 하려면 진짜 멋있는 거 뭔가 좀 괜찮은 걸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낚시가 그렇게 좋냐?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열심으로 막 부르짖고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낚싯대를 그래서 집어 던지고서 이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이런데 허탈한데 마음이 뺏기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주님께서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뻐하고 찾는 것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쁨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저는 이분 이야기를 꼭 합니다. 바로 이제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쓰신 멀린 게로도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인데 그 당시에는 대단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송생활의 권능, 그 다음에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군목으로 월남전에서 참전하시기도 하셨던 그 헤로도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군인들에게 상담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불어주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분에게 복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별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 구절을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때서 수긍을 하고 아멘 하면서 이제 순종을 하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놀랍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간증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월남전이 한창이던 그때의 일입니다. 그 로운이라는 그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군에 징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월남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로운이라는 청년이 헤로도스 목사님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월남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 아내가 죽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리겠다고 좀 얘기를 합니다. 로운의 아내는 슈라는 여성인데 고아로 이제 자랐어요. 어느 집에 이제 입양돼가지고 거기서 자라다가 그 집에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그 남편인 론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은 그 남편 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론이 월남으로 가게 되니까 월남전에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전쟁터인데 거기 부인이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남편은 거기 가고 자기는 미국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근데 그 두 론과 슈가 이제 헤로도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로도스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론을 월남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 슈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이게 뭐 하는 짓냐고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러고서 어쨌든 또 해결이 돼야 되니까 다시 찾아왔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헤로드 목사님은 그 두 부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올라옴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이제 마음이 안 당기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아서 드디어 다시 이제 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포기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어떤 젊은 군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젊은 군인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제 아내가 저하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 목사님 만나봤자 소용없어요. 뭐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젊은 그 군인 지갑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근데 사진을 보다 보니까 어떤 여성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누구입니까? 네, 제 어머님 사진입니다. 슈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누이가 있다는 얘기를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연히 본 서류에서 제 친어머니의 사진을 봤는데 그분하고 이분하고 똑같아요. 이분이 제 어머니인 게 확실합니다. 슈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님의 사정에 의해서 입양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만난 거예요. 자기 형제를, 자기 그 남자 동생을 만난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뭐 수십 배가 넓잖아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닷가 수많은 모래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슈는 그 어려운 가정 상황 가운데서 자기 가족을 만나고 어머님을 만나고 자기 남자 동생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제 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월남에 안 가게 된 거예요.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본문 말씀은 다윗이 나이 들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교훈적으로 쓴 시입니다. 수없는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맛본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대한 시들을 많이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때 올려드리는 그 시들이 지금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그런 시들이에요. 너무너무 구구절절이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오늘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입술로 불평하지 말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뭐 홀로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와 학문 그리고 문화와 정부 가운데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들이 세상을 진짜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멋진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이제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껏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믿음이 좋으시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모습은 왜 이럴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그들은 풀과 같이 베어질 것이다.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고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풀 한 번에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채소와 같이 야채와 같이 사그라져 버릴 것이다. 야채가 몇 년을 이렇게 지속되는 야채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그 영광들, 그 잘 되는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하기를 진정한 기쁨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세상에서 헛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서 섹스와 마약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고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일에 목숨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셔도 더욱 목이 마르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어진다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의 기쁨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맛소스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야 비로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된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야 주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이 바로 주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케르도스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앞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장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상이죠. 이제 보이는데 너무 화창하고 맑은 그런 여름날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까맣고 빽빽한 그런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밑으로 사다리가 하나 쭉 내려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서로 올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를.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다리 올라가서 저 구름 위에는 너무 밝고 광명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죠.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 구름이 있는 데를 가면은 올라가다가 말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검은 구름 있는데 가면은 또 떨어져 버리고. 근데 자기만 떨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떨어지면서 같이 올라오던 사람까지 다 이제 우르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케르도스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케르도스 목사님이 하나하나 이제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그 빽빽한 구름을 지나가야 되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막 발도 헛디딜 것 같고 그런데 잘 참으면서 잘 이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검은 구름을 딱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나 밝고 화려하고 광명스러운 그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사다리에서 내려서 이 구름으로 발을 딱 내딛는데 구름이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구름이 갑자기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 광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다시 구름이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사다리와 그림이 있는 것을 다시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 밑에 그다음에 사다리 구름과 또 위에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 밑에 밝은 세상은 보통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사다리는
나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오르면서 나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사다리를 꼭 붙잡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럴 때는 자기만 아니라 함께 올라오던 다른 사람들까지 떨어뜨려 버리고 만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빛나고 아름답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삶은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그리고 예비된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름 밑에 세상의 전부인 것인 줄 알고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갔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진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지만 풀과 같이 말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보배로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